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글로 한문으로 읽고 그 다음에 한글 읽고 30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 한문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냥 글자를 알든 모르든 그냥 이렇게 쭉 마음속에 좀 담으면서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륜이라.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란 시아니라. 우부두거 주법이네 생경박상하라. 인지어 도에 유장하면 불능진수하리니 절수신지여다. 논에 운하대 여인이 야행에 죄인이 집거 당노든 약이 낙고로 불수광명하면 타객낙참 거의하니 문법 지차에 열이 박빙하여 필수 측이목이 청현음하며 숙정진이 상유치라가 하당 후에 묵자 관지하되 여유 소위 얻은 방문 성각하고 석척 조순하고 불남사발이여다. 자, 29페이지 한글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말과 같이 배움이 어리석으면 나음과 죽음을 얻는다 함이 이것을 말합니다. 또 법사 스님에 대하여 가벼운 생각을 갖지 말라. 그것으로 인하여 도의 장애가 되어 수행에 진전이 없으니 절대로 삼가야 한다. 논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횃불을 든 죄인을 만났을 때 만일 그가 악인이라 하여 그 밝은 빛마저도 받지 아니하여 불구덩이에 떨어져 빠져버리는 것과 같다고. 법문을 들을 때는 엷은 얼음을 밟듯 반드시 귀와 눈을 모두어 현묘한 법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깊은 뜻을 맛보다가 법사가 법자에서 내려간 뒤에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다가 만일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먼저 깨친 이에게 널리 물을 것이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물어서 털끝만큼이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거기에 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사음수하면 바소의 이를 이자죠. 이른바 소위 이른바 그 말입니다. 뱀사자. 뱀이 물을 마시면은 뭘 만든다고요? 독을 만든다. 너무 쉽죠? 또 소가 물을 마시면 소젖을 만든다. 또 지학은 지혜를 배우는 것은 보리를 만들고 어리석음을 배우는 것은 생사를 만든다. 참 좋은 말이죠. 이런 구절은 좀 한 구절씩 외워가지고 다니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하니라.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제 생사를 낳는다는 얘기는 어떤 분별심을 낳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데 지혜를 배우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해서 깨달으면 돈에 대해서 해방이 될 것이고 또 차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면 차에 대해서 해방이 됩니다. 차라는 것은 근본 성품이 운송하는 데 쓰는 것이 차기 때문에 뭐 티코를 타고 다니면 뭐하고 또 아니면
또 뭐 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뭐하냐. 그 깨달음이 온다면 차에 대한 불편함이 없고 해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5세대에서도 마찬가지죠. 5세대에서 깨달음이 오면 게터를 입고 다니든 아니면 밍크를 입고 다니든 그 5세대에서 결박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든 아니면 긴팔을 입고 다니든 그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결국 마음의 깨달음이 오면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불교를 하는 목적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또 생사를 해탈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성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결국 마음을 닦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물을 먹더라 하더라도 뱀이 독을 만들고 또 소는 젖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죠. 요즘에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같은 비를 맞고도 어떤 식물들은 뭐 꽃이 피는 식물도 있고 또 어떤 식물들은 뭐 다른 걸 피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피는데 그게 희한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 성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품인데 그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견성.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 성품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이죠. 견성하는 데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데 견성하는 데 수행이 바로 팔정도를 닦아서 바로 성불이라는 건 실천인데 육바라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용이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같이 같은 물을 먹더라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맞는다. 또 소가 먹으면 젖을 맞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또 이상한 현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같은 말을 듣고도 옮길 때 보면 이상하게 옮기고. 그러니까 가수들도 보면은 트로트 가수들은 뭔 노래를 부르더라 트로트로 부르더라 보니까. 그게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중요하다.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음식에 대해서 뭐 고기냐 술이냐 또 아니면 풀이냐 육식이냐 이런 얘기를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엄경에서도 중생수기 득이익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근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똑같이 피해야 되는데 왜 땅에서는 다른 모습을 갖고 피냐, 그 말이죠. 어떤 곳은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어떤 곳은 가을에 피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겨울에 피는 것도 있어요. 또 여름에 피는 것도 있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풀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특출난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정이 안 되고 이해를 못 하면은 서로 간에 힘들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결혼을 왜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결혼은 판단력이 없어서 한다면서요. 말도 참 잘 짓더라고 보니까. 스님도 좀 얻어 듣는 것이었는데, 그래 이혼은 왜 하냐니까 이해력이 없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력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어떤 이기심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 재혼은 왜 하냐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한단 말이, 그게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 안 하죠. 근데 그걸 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신혼이라는 건 뭐냐고 그러니까 신나고 혼나는 것이 신혼이라네요. 신혼의 첫자를 따서 신이라는 것은 신나고 또 혼이라는 건 혼나는 것인데 두 가지 다
어우르는 것이 그게 이제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신나는 것을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혼나는 것도 좋아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파도처럼 그걸 홍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도. 클 홍자에 파도도자를 써서 이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에 일어나는 성품은 그 바다가 근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간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있는 것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집 식구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파도 타는 서퍼처럼 우리가 인생에 어떤 파도가 있으면 파도를 잘 타야 한다는 소리죠. 어떤 사람은 여름에 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성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도 20대에 성한 사람이 있고 40대에 성한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성세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타야 된다는 소리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중도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양극을 벗어나는 것이 중도예요. 두 가지 다를 수용을 하는 거예요. 대소라든지 유무라든지 어떤 고락, 즐겁다 또 아니면은 괴롭다. 즐겁다고 얘기한 사람은 반드시 괴롭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괴롭다고 얘기한 사람은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걸 잘 타는 것을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찌 사람이 평탄할 수가 있겠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걸 잘 타야 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신나고 혼나는 것이 한때는 신나고 한때는 혼나고. 예? 말도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또 외모로 해서 어떤 인연을 맺으려고 그러면 외모로 해서 인연을 맺으면은 3개월 동안에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인을 데려다 놔도 미남을 데려놔도 3개월이 지나면은 유통기간이 지나는 것이지. 신도들도 그 유통기간이 있어요. 요즘에 보통 보면은 3, 4년이면 유통기간이 끝나서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절에를 10년 이상 다니면은 대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다니는 게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홀라다 하지 말고 꾸준히 다니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나 봐야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절에를 다닌다든지 또 아니면 뭐 스님 얼굴만 보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떤 행복을 구한다면은 유효 기간이 몇 개월이요? 3개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결혼을 한다든지 사귀면은 몇 년 갈까요? 3으로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항시. 불법승 3으로. 삼법인이 뭐입니까? 재행무상, 재범와 또 일체계고, 또한 사법인 하면은 열반적정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성격을 보고 결혼하면은 그 사람을 사귀면은 3년을 간대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게.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하고 사귄다든지 결혼을 하면은 얼마를 가겠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선물을 주고 하나 주면서 퀴즈를 내야 되는데 3대가 간다는 거예요. 3대가. 괜찮으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혜 중에서 지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불교적인 것하고 또 사회적인 건 지혜가 틀리니까, 지라는 것은 분별을 잘하는 것이고 해는 결단을 잘 내리는 거다니까요. 초이스를 잘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잘 내려야 된다니까. 그게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의 어떤 지혜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가르침의 지혜는 무분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결단을 딱딱딱 내려야 돼요. 즉각. 얼마나 선택을 잘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를 절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결단을 잘 내리는 것이 지혜인데, 그 속에서 살아가요. 선택 속에서. 매일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머리 여행 가가지고 머리 할 때도 이걸 얼마나 잘라야 될까? 2cm를 잘라야 될까? 아니면 쌍꺼풀 수술할 때도 그냥 몇 cm를 찢어야 될까? 코를 세울 때도 얼마를 해야 될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듯 살아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좀 그게 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덧니가 나도 그게 덧니가 좀 잘 나면 좀 이쁘잖아요. 매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잘생긴 사람보다도 매력 있는 사람이 더 훨씬 낫다니까요. 매력 있는 게 좋아. 덧니도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미울 수도 있겠지만 매력 있는 덧니가 있어요. 꼭 그렇게 이상한 이빨이 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님도 사실 쌍꺼풀이 한쪽 맞았는데 얼마나 좀 매력이 있습니까? 웃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언밸런스도 살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한 것이 완벽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좀 부족한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사람은 너무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흠이다는 것이죠. 좀 털털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살아가요? 털털하게. 좀 후덕하니 털털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력이 아닐까. 좀 부족한 듯. 요즘 좀 나사가 좀 빠진 듯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뭐 사주라고 해도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짚지 말고 미루는 듯 하면서도 사주기도 하고 알면서도. 또 재밌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좀 웃을 줄도 알고 좀 나사 빠진 것처럼. 너무 그냥 자주 웃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요즘 말이 행복이라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순이다. 나이순도 아니답니다. 나이순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 행복하고. 성격순이다니까요. 성격이 좋아야 돼. 사람이. 그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성격이 더러우면 안 좋아하잖아요. 잘. 그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여기는 더러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지혜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치는 것이고 그 성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생사해탈인데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고요한 가운데 생긴다. 개정해. 바로 정은 개에서 생기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가르침에서 흔들림이 없이 있으면 바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3세 제불이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 반야 지혜에 의존해가지고 성불했다고 말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을 이루셨다. 무상 정등 정각.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얼굴이 잘생기고 뭐 요즘에 컴퓨터 미인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지혜 있고 또 매력 있는 사람이 좋다니까요. 훨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부두거 주법인의 생경박상하라. 여기서 주법인이란 말은 법의 주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설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주라고 그러죠. 법주. 스님들도 어떤 그 기도를 할 때 또 뭐 제사를 지낸다 할 때 법주 스님이 계시고 뒤에서 도와주는 바라지 스님이 계십니다. 바라지란 말은 도와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옥바라지 한다. 또 돈으로 도와주면 뭔 바라지? 돈바라지가 되겠지 그게. 또 지혜로 도와주면 지바라지가 되는 것이고. 돕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뭐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골인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끔, 공부를 잘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도와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니까요. 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크는 나무 있고 저렇게 크는 나무가 있는데 개성대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특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 특질이 있고 여러 이쪽에는 특질이 있듯이 그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지. 이걸 보면서 법주도 중요하지만 바라지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의 스승이 법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경박상 하라. 경박상을 내지 말아라. 가벼운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래, 가벼운 생각을 내면은 그로 인하여 도에 장애가 생긴다. 어떤 근본을 깨치는데, 진리를 깨치는데 우리가 장애가 생긴다니까요. 장애. 업장이란 말도 장애죠. 업의 장애란 말이요. 업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까르마. 일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행위.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거기에 과보를 받는 것이 업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장애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결국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장애예요. 그게 업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원을 해야 된다니까. 회원. 뭐를 해야 돼요? 회원. 회원 결진은 원결을 해 푸는 진언이 뭐예요? 옴 삼다락 가닥사바. 가닥사바. 그게 주문이 그 주문입니다. 옴 삼다락 가닥사바. 그런 주문을 알았으면 그걸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 천수기에 보면 호신진언도 나오지 않습니까? 옴 칠임. 그러니까 치읓이라든지 지읒을 쓰면 이게 추방되는 그런 단어대요, 그게. 우리 한글 이 발음이 추방시키는 거예요. 물리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칠임 하면은 그게 이제 몸을 보호하고 마구니를 물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호신진언 옴 칠임. 해원결진언 옴 삼다락 가닥사바. 가닥을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원망을 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원망이 많으면은 가는 일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을 닦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경박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나가는데 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이 어째요?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잖아요.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스팔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아니면 비포장도로가 좋은 길이에요? 고속도로가 좋은 길이에요? 아니면 지방도로가 좋은 길이에요? 어떤 건 좋은 길이에요? 너무 말이 그냥 우습습니까? 스님이 질문하니까 대답이 없게. 어떤 길이든지 본인이 좋아하면 좋은 길이다니까요. 응? 스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그냥 이렇게 곧바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도가 좋더라고요. 꾸불꾸불한 것이. 인생에도 구불구불한 길이 있어요. 분명히. 빨리 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즐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길, 자갈길도 사실은 거기에 쓰임새에 따라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자갈길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 자갈길을 걷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 다리에 뭐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서 지압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갈길이라도 좋은 길이 되는 것이죠. 응? 길을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있으면은 신호등을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빨간 신호등을 멈춰야죠. 멈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가면서 멈춰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도 보면은 이게 계속 달려오다가 거기서 계속 달려오다가 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산길을 내려오다가 거기서 멈췄다가 올라가든지 끝까지 내려오든지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바로 틀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큰 어떤 사고가 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계속 내려가면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멈춰야 된다니까. 거기서 멈추든지 아니면 끝까지 내려가면, 내려갈 데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도라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도예요. 다른 것이 도가 아니라. 누가 장애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장애가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육도라고 얘기했는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 이치요. 그 길을 즐기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옥이라 그러더라도 본인이 즐기면은, 자갈 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즐기면 즐기는 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꼭 진리라는 것은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밥 먹으면서도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요. 산을 갔다가 내려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스님 같은 경우는. 아, 산을 내려오니까 이게 달려 내려오다가 바로는 못 올라가겠구나. 사업을 하다가 이게 어렵고 어떤 그 슬럼프에 빠지는 길이 있는데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요. 언제쯤 좋은 회복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거 묻고 싶잖아요. 근데 반드시 좋은 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시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시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내려가든지 끝까지, 아니면 멈춰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더 해보기 위해서 더 막 일을 저질러가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산에서 길을 내려오면서 끝까지 내려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멈춰가지고 다시 올라가야지, 멈추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죠. 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장애가 생기면 멈춰야 돼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횡단보도가 있으면, 아, 신호등이 있으니까 멈춰야 되겠구나. 꾸불꾸불한 데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인생에 꾸불꾸불하는 게 알아요, 본인도. 우리는 이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역이 뛰어납니다. 뭐 스님들은 더 뛰어나겠지만 아주 그걸 다 알게 돼 있어. 길을 보면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커브길이 나오면 조심하잖아요. 인생에도 감이 온다니까. 감이, 느낌이 와. 아, 이게 잘 되겠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예? 영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육감, 영감. 생각으로도 감이 오고 또 몸으로도 감이 온다니까, 느낌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도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도에 장애가 없어야지만이 불능진순이, 닦음이 계속 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길을 닦는 것을 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도. 길을 닦는 것이 수도요. 길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만들면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산에를 가보면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또 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길을 미리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개 대도사지 않습니까?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라니까. 그래, 길을 가는데 장애가 있듯이 간절히 모름지기 삼가해라. 이런 경박상을 내지 말아라. 논해운하대 여인이 야행에 넘어가겠습니다. 죄인이 집거 당노거든 약인 낙고로 불수 광명하면 타객 낙참 거의 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논해운하대, 부처님 가르침을 3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뭔 장이요? 3장. 3장이 뭔 장입니까? 고추장, 된장, 쌈장? 경장, 율장, 논장. 경장, 율장, 논장. 경율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계율, 경과 율을 풀어놓는 논장이 있다고 말이죠. 그걸 3장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를 통달하신 분을 뭔 장이라고 그래요? 3장 법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서유기에 나와 있는 그 3장 법사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스님 이름이?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
그 서유기를 보면은 우리가 서유기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손오공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팔계가 나오고 사오정이 나오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 본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이 나왔는데 그 우리 마음의 삼독 근본 본뇌 탐진치 사진을 찍을 때도 스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탐진치 이렇게 탐진치를 해결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3명의 인물을 등장시키잖아요. 탐의 상징이 누구예요? 저팔계. 그 다음에 성냄의 상징이 누구예요? 사오정이.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상징이 누구예요? 손오공.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인과를 모르는 것인데 자기 혼자 잘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었잖아요. 손오공이가. 그리고 사오정이는 왜 성기를 내냐면 성기를 내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성기를 내는 거예요. 기가 있어도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는 귓구멍이 막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맨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남의 소리를 듣지를 않아. 성내는 사람 보면은 남의 소리를 듣지를 않고 누구 소리만 해요? 자기 소리만 하는 것이요. 성을 안 내려면은 남의 소리를 좀 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면 성질이 좀 덜 나죠. 그걸 왜 그렇게 스님이 잘할까요? 성질을 내봤으니까 알죠, 스님. 내봤으니까 알죠. 뭐 스님이라서 성질을 안 내겠습니까? 내봐서 알죠. 그러니까 성질을 얼마만큼 강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귓구멍이 막히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 듣기로 사오정이가 귓구멍을 뚫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귀를 좀 뚫어서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맨 자기 소리만 하잖아요. 남의 소리 절대 듣지를 않아요. 자기 소리만 해요.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장난 관념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식에서 칠식이 문제인데 칠식은 아예, 악연, 아만 나만 사랑하고 모든 걸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뒤집혀야 돼. 그래서 스님네들이 한수식 했다는 얘기는 칠식이 뒤집힌 거예요. 결국은 말라식이. 그게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빅 뉴스가 나오는 것이지. 새로운 소식이. 그래서 경율론에서 논장에 말씀하시기를 서유계 얘기 나와서 이제 그러지만 거기에 중국에서 천축국까지 가면서 그걸 제도를 쭉 해나가잖아요. 응? 우리 마음인 탐진치가 제거가 되잖아요. 손오공이도 제도가 되고 또 사오정이도 제도가 되고 저팔계도 욕심을 버리고 성냄을 덜하고 본인이 혼자 잘나지 않고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얘기입니다. 그래 논의 얘기를 하기를 어떤 사람인데 밤중에 길을 가는데 죄인이 있다 그 말이죠. 죄인이 횃불을 들고 길을 가면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냐. 예? 그러니까 이게 횃불이다 그런다면 어떤 아주 독한 사람이 죄인이 여기다 횃불을 들고 여기 우리 절이 지금 노원구 하계동인데 하계동에서 상계동 당고개까지 가는데 암흑 칠흑 같은 암흑이다 그 말이죠. 본인은 상계동까지 가야 되는데 예? 어두워가지고 그냥 지척이 안 보여. 그랬을 때 그 죄인이 횃불을 들고 가는데 그 죄인을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공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요? 횃불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횃불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 횃불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볼 때 어떤 그 가르침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을 보고 간다든지 절을 보고 간다든지 이렇지 않습니까? 절이 크다 적다. 이 가르침으로 봤을 때 그 반한 얘기잖아요. 스님이 아무리 잘못생기고
키가 적고 키가 크든 어쨌든 간에 스님을 보지 말고 가르침을 보고 따라가라. 가르침이 훌륭하면 따라가라 그 말이죠. 스님에 대한 행실을 보지 말아라. 어떤 그 횃불을 잡고 가는 사람의 그 사람 행실을 보지 말고 그 횃불을 보고 가라 그 말이죠. 만약에 횃불을 보고 가지 않는다면, 그 광명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타객 낙참 거의 하니. 떨어질 타자죠. 갱도갱자인데 깊게 파지는 것을 갱도라고 그래요. 예? 낙참 거의, 떨어질 낙자. 참이라는 것은 넓게, 그게 구덩이가, 웅덩이가 넓게 파지는 것이 바로 이제 참입니다. 갈 것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횃불을 받지 않았을 때 어째요?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도 언젠가 대구에서 강주까지 한 88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요즘처럼 아주 장마철에 돼가지고 비가 헉수로 왔어요. 그리고 길을 잘 모르니까 밤이라서 뭐 1m가 안 모이는 거예요. 뭐 자주 다니는 것 같으면 금방 아는데. 그래서 뭐 전혀 차를 못 움직이고 있는데 트럭이 한 대 가더라고요. 앞에가. 트럭이 이제 그 전조등을 켜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트럭도 뭐 세게는 못 가죠. 그래서 트럭을 졸졸졸 따라서 강주까지 온 기억이 있는데, 강주까지 와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니까 이제 비가 안 오고 아주 깨끗한 날씨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이 장애가 되더라니까요. 나중에는. 그래서 추월해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뒤를 따라갈 것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장애가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길을 모르니까 거기에 어떤 불빛을 따라왔다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나 가기 위해서는 그 차 뒤에만 따라오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차 뒤를 따라오지 않았으면은 아마 한 5시간, 6시간 걸렸을 거예요, 여기. 대구에서 오는데. 그러듯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르침이 훌륭하다면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말아라. 그렇지만 본인이 혼자 갈 수 있을 때는 그게 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올챙이를 보면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잖아요. 예? 올챙이가 이제 다리가 나오고 또 꼬리가 나오고, 뭐 다리가 나오면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는데 그때는 물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꼴랑지가 완전히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 그거다니까. 물속도 갔다가 바깥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물속에 살았지만, 그렇지만 개구리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혼자 갈 수도 있지만 혼자 가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자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유언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도 칠판에 써있지만은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그리고 마지막에 아난께 얘기하시기를 쉬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정진해라. 쉬지 말고 정진해라. 그게 마지막에 유언이에요. 법으로 등불을 삼으라 그 말이죠. 법으로 등불을 삼으라. 가르침으로 등불을 삼으라. 또 스스로 등불을 삼으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은 내 업이라니까요.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내 업이요.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남의 탓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탓이에요. 창조주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등불로 삼으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걸 보고 크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악인이 그런 횃불을 들고 갔을 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냐.
그 횃불을 따라가라고 말이죠. 악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